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우리는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타락이라 말합니다. 또한 부패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질을 잃은 것이 어디 한두 개까지 있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세상이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고요, 변질이 되어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 본질을 잃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본질을 잃어서는 안 돼요. 왜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을 짜봐라, 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구약을 짜보면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나 비둘기 같은 짐승의 피가 나올 것이다. 또 신약 성경을 짜보면 예수님의 피가 줄줄 흘러나올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을 볼 때 그렇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피의 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분명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피를 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 장님이며 성경을 헛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볼 때 피를 중심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고귀하고 그 놀라신 그 보혈의 능력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숫자로 해명하기 위해서 드러내서 보는 거 아닙니다. 그 주님의 귀한 그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며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됐다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시면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온 갈릴리라는 말은요, 갈릴리 안에서도 특정 지역을 정해놓고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온 갈릴리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아주 감동적인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유목민 생활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농경물을 동경하게 된 것도요, 모두 안정된 삶을 살고 싶다는 이 유혹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돌다 보니 광야를 넘어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보니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너무 비옥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음란과 그들이 섬기는 신까지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요? 그 기반 닦여 있는 그 풍성한 그 안정된 삶을 너무너무 그리워했기 때문에 죄가 죄인 것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유혹이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퍼져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같이 있기를 바랬어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40절에 보게 되면 유일하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도 원하니까 그 사람들과 이틀을 머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틀 후에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원한다는 것은 참 큰 유혹이에요. 사람은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고 싶은 그 욕구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저녁 늦게까지 병자들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찾아와서 주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신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제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해야 되겠다. 나는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참 감동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전도는 그냥 시각을 다투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1순위가 바로 이 전도, 영혼구원이었습니다.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갈 정도였다는 것이죠. 주님의 솔직한 심정을 그대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 어떤 것일지라도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전도를 언제든지 기회가 주어진다면 해야 되는 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되도록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역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시각을 다투는 너무 시급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정의한 대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고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자에게는 사람의 영혼에 대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될 부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그래요.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야, 이젠 좀 해. 좀 일 좀 해. 은혜만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다 은혜만 받기 원하고 거기만 간절히 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주님의 마음은요, 은혜 받았으면 해. 우리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분명히 아시고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긍휼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영혼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저 영혼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저 영혼을 어떻게 하면 건질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의 마음은 늘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영혼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영생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내가 얼마나 많았다, 내가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다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정말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이게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도다. 이 말씀에 넉 달이라는 말과 바로 지금이라는 말이 대조되어 있어요. 넉 달이라는 말은 사람의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긍휼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지금이란 말은요, 영혼 구원에 시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보라는 거예요. 봐라, 지금 봐라.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아직 멀었어. 아직은 때가 아니지. 때가 되면 누군가 그 일을 대신 해주겠지. 다 떠넘기고 있다는 거예요. 별로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습니다. 더 안타깝고 무서운 것은 내 가족 가운데서도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멀었어, 아직 때가 아니야, 때가 되면 누군가 그 일을 하겠지라는 마음을 은연중에 품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가 이미 추수할 때가 된 곡식들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낯을 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사람들로 이 세상이 꽉 차 보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2절에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 우물가의 한 여자에게 복음을 전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마을에서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막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의 뜻을 잘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지는 잘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배가 불러서 더 먹을 수 없다는 말씀인 줄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배고픔을 잊게 만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참 만족을 얻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너무 좋고 기쁠 때는요, 밥이 먹히지 않아요. 밥 먹어도 맛을 모릅니다. 그냥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너무 기쁘니까요. 예수님에게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을 것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에 참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 얻을 때마다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마음을 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의 단계 첫 단추인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나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숙의 단계로 걸어가는 발걸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은 주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우리 잠깐 알아봅니다. 회당은 이스라엘의 유대교 회중들이 안식일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수나고게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유대인의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오직 예루살렘 한 곳에만 있었고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어디든지 존재했던 집회소입니다. 회당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주님의 생존시 예루살렘 성 안에만 해도 회당의 수요가 400여 군데가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어요. 유대인의 회당은 처음에는 성전에 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배 장소를 제공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주로 교육 장소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회당에 가면 회당장이 있습니다.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는 책임자예요. 회당장이 하는 일은요, 가르치는 일과 설교할 납비를 초청하는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던 일이 잘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이처럼 자기 규례대로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안식일 때마다 말씀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사렛이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자라던 고향입니다. 나사렛은 작은 마을이에요. 그런데 회당장이 예수님을 랍비로 알고 이사야의 글을 두루마리를 들었다는 것은 얼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린 잘 압니다. 예수님은 랍비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나사렛의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읽으신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나사렛의 회당에 가신 예수님께서 랍비들에 있었던 그 권위 이상의 것이 있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회당장은 예수님을 몰랐다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거기 모였던 모든 나사렛 사람들도 성인이 된 예수님을 몰랐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권위에 압도되어서 회당장은 두루마리를 주님께 드린 것이에요. 이사야서 61장은 의심할 바 없이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사야에서 기록된 말씀이 너에게 이 말씀을 읽는 나를 통해서 모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였고요, 동시에 천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였다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 끝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천국 아니면 멸망인 것입니다. 영생 아니면 멸망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망, 둘 중에 나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니느웨에 임박했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했던 요나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가 끝끝내 거부하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니느웨는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변화시키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게 하셔서 그를 회개케 해서 그 니느웨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케 하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 땅은 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유를 부릴 수 없는 명백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절박하냐고요? 한 생명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절박함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언제나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는 죽는다. 내가 전함으로 말미암아 저 영혼 살린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 영혼을 살리는 것 말입니다. 절박함, 이 문제의식을 우리는 꼭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천국은 볼 수 있기에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듯이, 하나님이 그 영이시듯이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예수님은 천국을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비유의 소재는 일상생활에 얻을 수 있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간단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은 그것이 너무너무 쉬워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끝내 이해하지 못한 채 감춰진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중성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쉽게 이해가 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그 메시지가 감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 어떤 기적 중에 기적은 바로 이 사실입니다. 주님이 믿어지는 것. 남들은 알 수 없는 이 비밀이 나에게는 그대로 보여지는 역사가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죠. 전도해 보실 때 너무 아실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가. 한 영혼을 건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해본 사람들은 아십니다. 시도조차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해보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은 식어지면 안 됩니다. 결코 우리가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듯이 우리가 이 절박감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 이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죽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 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문을 두들겨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 가족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많이 기도해 주니까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깨닫고 구원을 얻어보니 우리가 아는 바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깨달아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이 사실을, 이 비밀을 내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절박감을 갖는
은혜의 삶 되시기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이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는 물론 온 수리아까지 다 퍼졌어요. 예수님에게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왔어요. 모두 다 잘 낫지 않은 풀치의 병입니다. 그 외에 문둥병자들, 혈류증 환자들도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 기적은 뭘까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그 기적 자체보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마태가 그의 복음서에 기록한 것처럼 그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연약한 것, 우리들의 모든 병을 대신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주시라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어요. 병을 고쳐주신 것은 그분의 섬김의 삶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섬기셨고요,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셨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셨고, 죄인들을 섬기셨습니다. 되게 건강하고 부유하고 의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그런 사람들을 친구로 삼지 말라고 하시면서 스스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우리에게 오셔서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절박한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하셨고, 천국을 가르치셨고, 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대충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에 충실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셨어요. 우리의 주님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모든 인류의 주님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셨어요. 거기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에만 나오는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주님은 자기 제자들을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곧 예수님의 사역이 그의 제자들에게 위임됐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로 한다면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위임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처럼 이 세 가지 사역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라면 말입니다. 어떤 사역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천국을 가르치는 사역, 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인 것이죠. 이 사역이 자신에게 위임됐다는 사실을 모르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무늬만 제대로 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팬들은 있어요. 수많은 군중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옆에 제자는 없었어요. 그 12명의 제자만 있었습니다. 우리도 무늬만 제자로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들은 건 많아서 내가 믿는 것으로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질문해 보십시오. 청산유수입니다. 아는 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도 행하지 않아요. 지식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소위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믿음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천국을 가르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가? 예수님 세 가지 사역 중 어느 사역 하나 소홀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그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도록 자신의 사역을 그 자리들에게 유임해 주셨던 것처럼 그 사명을 우리가 그대로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글로다 지식으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사명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친히 유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 뜻을 우리가 이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어요. 시험도 끝났습니다. 사장은 예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장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제 일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ля에 퍼지듯이 우리 교회의 소문이 이 지역에 주님의 일을 많이 하는 소문으로 두루두루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은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갈릴리, 예루살렘, 데가볼리 같은 여러 지역들 그리고 요단강 저편 다른 지역에서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쫓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이 하나도 실망하지 않게 기적을 체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온 세계를 뒤엎은 복음의 역사가 갈릴리 바닷가 작은 마을에서 비롯된 것처럼 이제 이곳에서 시작된 작은 일이 마침내 큰 기적을 낳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보다도 모든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사망과 질병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깨닫는 자마다 가르치는 예수님, 전파하시는 예수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쏟아놓고 맡겨드림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참다운 제대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늘도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늬만 제대된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 없기 원합니다. 하나님, 누가 뭘 할지라도 세상이 뭘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또한 내게 받은 이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지금은 일할 때입니다. 하나님, 그 사명 맡겨주시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신 그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믿습니다. 하나님, 늘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됐습니다.